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결국을 보는 사람입니다.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누가 좁은 문으로 또한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느냐? 끝을 본 사람, 끝을 보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적금을 어려워도 계속 들 수 있는 이유는 끝을 보기 때문입니다. 목돈, 큰돈 탈날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해약하지 않고 계속 드는 것은 만기 되면은 그 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실 영상 좀 아시는 분들은 따라서도 부르시고.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소망 찾아 길을 걷습니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왜 이렇게 줄이 빨리 줄지 않지? 왜 길이 지연되는지를 몰랐거든요. 가르쳐줍니다. 앞에서 진행되는 삶 끝을 보라는 거죠.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좁은 문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의
길을,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 시야가, 영적 시력이 좋아야지 곧장 갈 수 있고 계속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안경이 자꾸 끼기 때문에 마스크 내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단도직입적, 단도, 짧은 칼이에요. 단도, 직입, 직접 들어간다. 그래서 혼자서 칼 한 자루를 들고 적진으로 곧장 쳐들어간다. 이 말을 갖다가 단도직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은 좁은 문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나 넓은 문이냐,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 더 나은 것을 선택하라고 권면하지를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그러면 두 번째,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하는 당위성, 당연하게 마땅히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좁은 문이냐?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계획하신 그 문,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디스트럭션. 이 멸망은요, 허비라고 하는데, 허비한다, 탕진.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허비함으로 탕진으로 인도하고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고 끌고 가는 그런 문이 있다, 그러죠. 멸망이라는 게 뭐냐? 멸망이라는 게 뭐냐?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씩 허비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텅 빈 상태, 이것을 멸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낡아지는 우리 겉사람의 모습을 멸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건강이 있었어요. 좋았어요. 시간이 가고 세월 가면서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나빠져요. 그걸 갖다가 멸망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시간 가고 또 가면서 세월 흐르면서 기억력이 쇠퇴하고 생각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아는 것도 표현이 빨리빨리 안 돼요. 이 멸망을 경험하는 것이다. 전에는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세월 가면서 그것이 점점 없어졌어요. 멸망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에는 땅속으로 돌아가는 우리 겉사람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멸망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된다. 14절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가시적 표시,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시, 사인은
내가 이 땅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기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가지면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슬프다 하더라도, 절망적이고 좌절이 많다 하더라도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게 되고 감격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을 가졌다는 가시적인 표시는 뭐냐? 이 땅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기 성장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해지고, 어제보다 오늘 더 달라지고 더 변화되는 것, 이것이 생명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더 선명하게 다가서는 것, 자기 성장, 이것이 생명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없게 되면은 결국은 멀어지게 되고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서게 되는 생명의 길은 넘치는 구원의 기쁨과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기 성장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블루오션, 푸른 바다에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쟁이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다투는 이것이 없는 삶, 이런 바다를 갖다가 블루오션이라고 말을 해요. 원래 기업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단어이지만은, 그래서 한 번도 개척되지 않았던 땅, 그런 지역, 이것을 블루오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 블루오션을 만들고 블루오션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오늘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 거죠. 이 문은 좁다. 14절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좁아요. 그 문은 좁아요. 어떤 데는 narrow, 어떤 데는 small,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이 좁다는 말은요, 이런 그대로 좁다는 말이죠. 그리고 답답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답답해요. 그래서 생명으로 통하는 길은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것,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는 것, 이것을 믿고 사는 생활은 만만치 않아요.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함이 많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이 코로나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영적인 가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가지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믿는다는 표시를 안 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티를 안 내면서 사는 것이 굉장한 지혜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걷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이 문은 좁아서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습니다. 잘 찾을 수도 없어요. 너무나 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길은 쉽게 발견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을 발견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큰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문은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길이 협착하다, narrow 혹은 small 여러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어떤 데는 프레스라고 하죠. 우리 보통 신문, 잡지를 프레스라고 하고 기자들도 프레스라고도 말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협착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아주 답답합니다. 너무도 좁은 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좁은 문이다. 아까 그 영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쉽게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많이 그려놨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가 좀 더 빠르죠. 그런데 빨리 도달하고 싶은데, 빨리 예수님 앞에 서고 싶은데 그 길이 너무 긴 거예요. 너무너무 길어서 지루하게 힘들게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형제요, 당신도 지금 천국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신이 내다볼 수 있다면, 그 사실을 당신이 안다면, 본다고 하면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다리게 될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그 쉽게 사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랑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발도 닦아주시면서 격려하시고 허구해 주시면서 칭찬하시는 그런 장면, 한 사람 한 사람 사랑과 애정으로 보살핌으로 대해주시니까 시간이 길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는가라는 그런 생각과 깨달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협착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문은 찾는 자가 적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이 좁은 문을 발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건 이 시대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사랑하고 의지하는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적은 사람은 적기 때문에 순간순간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은 믿음도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정말로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불행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이 될 수밖에 없죠.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이 은혜를 입고 좁은 문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수백 명 사람들 가운데 1부, 2부 나눈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아직도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인간적인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뢰보다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질병이 있는 곳에도 찾아 들어가고 그 더러운 상처를, 고름난 상처를 만지고 빠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많이 목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과를 볼 수 있다면, 결과를 안다면은 지금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서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 애정을 표현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조이는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의 기쁨인 것 분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의 첫 걸음이고 승리하는 인생의 첫 걸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마지막까지 내다볼 수 있는, 멀리 바라다볼 수 있는 긴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먼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넓은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길을 보지 않고 끝을 보는 신앙. 시작. 길을 보지 않고, 지금의 길은 힘들고 지금의 길은 어렵고 지금의 길은 외롭고 지금의 길은 울퉁불퉁하지만은 내가 끝을 바라본다. 끝을 바라본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같이 연약하고 너같이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고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니? 제가 끝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하는 좁은 시야가 아니라 인생의 종점에 도달했을 때, 내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으로 얻게 될 마지막 결론에 주목하라.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복은, 천국의 복은 하루살이 인생관이 아닙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관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대조하면서 대칭을 이루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13절 다시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래요. 좁은 문과 반대의 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결국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다. 두 번째, 그러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멸망의 문은 크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와이드. 크다. 너무너무 넓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 그 길이 넓다. 그 길이 넓다. 미국의 한 도시는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브로드웨이, 그 쉽게 얘기하면 그냥 넓은 길, 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다, 브로드하다고 말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큽니다. 폭이 넓어요. 광활합니다. 어느 정도로 넓으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큰 문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통하는 길은 마치 우리 뒤 동네 구리 포천 고속도로처럼 뻥 뚫렸습니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 크고 넓다는 게 무슨 말이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크고 넓은 길 가는데 절대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어요. 왜? 크고 넓으니까. 크고 넓으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생각할 대로 별로 안 좋다는 길이지만은 그렇게 가도 너무 넓으니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고 안 그래요. 너무 넓어가지고 이 정도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쓰간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만큼까지 가도 너무 넓어가지고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자기 자신도 그래도 나 정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어요. 신앙생활에서도 절대로 부담이 없는 거예요. 뭐 다 그러는데 뭘, 응? 우리만 그러냐? 요사이 코로나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정말로 사람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게, 그리고 교리라는 게 중요한 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교단, 교파가 중요한 게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성경적이 아니거나 칼빈주의적이 아닌 그런 신앙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런 교회들은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비유 맞춰가지고 정권에 비유 맞춰가지고 넓은 길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추고 비유 맞추고 협력하고 해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틀 없이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무너지고 망가지고 병들고 죽어가고 상해가는 건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인권은 얘기해도 하나님의 신권, 주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교단이 중요하고 교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냐. 그 영향을 받은 교인들도 다 넓은 길이에요. 부담과 불편이 없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 길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아. 잘했어. 그 정도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길에 대해서 선호한다는 거예요. 나도 가도 될 것 같아. 나도 가야지. 이런 생각이에요. 부담이 전혀 없고 편하다 보니까 원칙은 무시되는 거예요. 법식,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은 자꾸만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결국에 목적을 잃게 되고 나태해지고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여건 때문에 모두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요. 모두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코로나 때도 교회 왔다 이 말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코로나가 약화되고 백신 때문에 치료제 때문에 좋은 환경 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생각과 그 안에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 없으면, 영적인 거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멸망하는 사람, 생명 없는 사람, 예수님의 단도직입적인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나 편하면 편할수록 더 편해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아무리 편해도 그 편안함에 익숙해져 가지고 지금의 편안함을 잊어버린, 그게 주전자 속의 개구리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개구리를 쉽게 죽이는 방법,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고는 불에다 올려놓고 개구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온도를 가하게 되면 개구리가 온도가 조금씩 하니까 따뜻하다, 따숩다, 그러다가 익어버려요. 죽어요. 인생도 그러고 신앙은 더욱더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다른 편안함, 더 큰 편안함을 찾습니다. 이런 편안함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평하고 원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우리는 섬기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도 넓은 길에서, 넓은 문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요. 대접받는 자리를 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경쟁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은 아까 말씀드린 곳의 반대 레드시, 레드 오션이 되는 거예요. 레드 오션, 붉은 바다가 피 튕기는 붉은 바다로 되는 것이라. 세상이 자꾸 힘들어지면서 저 동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고 가슴이 뛰는지요. 우정부 경전철 그 안에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 5이, 우리 동네 애들이에요. 5이서 이 경전철 이거를 타고는 할머니한테 다가가가지고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려서 가서 할머니를 어깨로 칩니다. 뭐라고 하니까 할머니 이 기둥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가서 목을 조이는 거예요. 결국은 쓰러뜨려서 전철 바닥에다가 눕혀요. 별별 욕설을 다 해요. 또 하나 사건은 그놈들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이제 2학년 되는 거예요. 얘들은 계획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인지 우리 정도 됐는지 좀 더 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야 네가 뭔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할아버지 보고 네가 뭔데, 그러면서 막 쌍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 남자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그 아이한테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절대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 영창 갈 뻔했어요. 참다가 나는 때리잖아요. 성격이 그렇잖아요. 에? 웃으시네. 때리면은 이건 무조건 가는 거예요. 때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자가 이래요. 막 그랬더니 걔가 같이 막 때리려고 그래서 막 반말하고 욕을 하고, 멀쩡한 사람 할아버지 보고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자지, 노인네가 노친네가 막 이러면서 별 욕 쌍욕을 막 하는데 동영상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우산도 들고 있는데 그걸로도 못 때리더라고요. 아, 그거 법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런 놈들을 좀 때려야 되는데. 그 엄마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우리 애들은 착한데 친구 잘못하는데 또 그럴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경찰이 조사해가지고 집어넣으려니까 또 만 13세래나? 그래서 무슨 얘들은 또 감옥에도 안 가요. 또 구속도 안 한대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중학생들이 성범죄하고 막 성폭행하고 그러잖아요. 중학생들이 남의 차 훔쳐가지고 몰고 가면서, 그것도 술 마시고 몰고 가서 막 받고, 중학생들이 금은방 막 털고 별벽을 다 하거든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몇 살까지 뭐 더 나이 땡겨가지고 투표권 주자는 그런 생각도 분별력도 없는 애들에다가 투표권 줘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도 기자가 하는 말리는 사람이 모두가 다 핸드폰 보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말려 들어가니까 몇 사람만 하나 둘 셋 하고 네 이놈! 이래서 말이야 그놈들이 기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못 본 척하고 앉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지적한다든지 타이른다든지 아니면 책망한다든지 이거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너무 힘든 거라고요. 그냥 혼자 하다가는 그냥 맞아 죽어요. 그러니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블루오션을 만들지 않고 레드오션, 피 터지는 무서운 싸움, 경쟁, 이런 세상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이끄는 문으로, 멸망으로 통하는 그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어요. 넓은 문은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문제는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결국에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은 넓은 문을 선택하고 마음껏 즐기며 살아도 돼요.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괜찮잖아요. 지옥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사람의 영혼이 없다면, 영혼은 불멸되는 게 아니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뭐 남의 거 훔치고 뺏고 아프긴 소리하고 죽이고 뭐 별별 짓을 다 해도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최종 결산서를 제출해야 된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과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길게도 살고 짧게도 삽니다. 넉넉하게도 살고 가난하게도 삽니다. 건강하게도 살고 약하게도 삽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도 하고 낮은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는 그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가장 처신하기 어려울 때가 지금입니다. 앉아야 할지 서야 할지 어려울 때가 지금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뒤로 물러나야 할지 가장 어려울 때가 지금입니다.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답은 있고 길은 열린다. 마지막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었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